이번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또 부활의 기쁨까지 우리가 누리는 그런 예배 시간, 또 그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또 소망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우리를 만족하게 하겠습니까?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나의 믿음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이.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영원히 그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며 우리가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안에 보혈의 피 그리고 생명의 강수 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선포되어질 말씀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에 이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간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아버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소망 가지고 살아가며 희망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세상을 보면서 아버지 절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삶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우리 삶에 있도록 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그런 감사함으로 또 이 아침에 예배를 허락하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난 주간을 보내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주간 매 시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힘입어 또 한 주간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그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보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 또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왔사오니 이 시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늘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그렇지만 자주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고 또 세상적인 것을 쫓아 또 욕심을 쫓아 살았던 어리석은 삶을 회개하며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또 성령님의 또 인도하심을 따라 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인범 권사님, 송영훈 권사님,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우철 집사 권사님, 소미정 권사님, 저희의 소망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장국진 청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립니다. 다 들으시고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원영 전사님, 정진아 사모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잘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득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5절로 6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입니다. 저물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의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을 드리면 고난주간 첫째 날인 주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6월절을 엿새 앞두고 십자가를 지시기를 위해서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었고, 그 다음 날 월요일은 성전 정화의 날로 성전을 매매하는 곳,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또 상을 둘러 엎으신 그런 성전을 바로 세우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은 변론의 날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수요일은 사랑과 배신의 날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또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머리를 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기 머리털로 그것을 다 씻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최고의 존경과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일만 그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슬픈 일은
가룟 유다가 그날 밤에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인 은 30냥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최후 만찬의 날, 또 세족 목요일이라고도 불리는 날인데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또 떡을 떼고 또 잔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앞두고 처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셨는데 체포된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다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예언이 생각나서 통곡했던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순환의 날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 공회 또 빌라도 재판 등을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계시던 날입니다. 이제 어제 이 고난주간의 그런 달력으로 따지면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은 황망히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때 아주 비밀리에 예수님을 따르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가서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 아리마대 요셉으로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명성과 자기의 그 지위를 다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걸 그 로마에 저항하는 그런 어떤 정치범 같은 것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명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같이 공회의원이고 덕망이고 당시에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동안은 비밀리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이제는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합니다. 어떤 것을 잃어도 나는 이제 이 예수님의 장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빌라도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요청했으면 빌라도가 듣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공회원이고 또 유력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요청을 했고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날 아리마대 요셉이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아주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려고 하는 오후 6시 이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다 마쳐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빌라도에 가서 그걸 요청을 하고 또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을 하고 다시 또 골고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장례를 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다른 무덤을 준비할 시간도 없어서 자기가 준비해놨던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내어드린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귀한 사람이었고 그 마지막에 엄청난 용기를 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집에 돌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녁이 되고 이제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안식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안식일에는 모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율법에 의해서 다 그냥 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그날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그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히려 분주하게 뒷수습에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죽여놓고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지를 이들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인 겁니다. 대개 맞은 사람보다 때린 사람 심리가 더 불안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여놓고는 명분도 다 만들고 다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해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분주한 그런 토요일을 보내게 됩니다. 금요일 밤과 토요일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이들은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이끌어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들은 계획대로 군중들을 선동하고 여론몰이를 해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종교 권력과 일반 권력을 다 손에 쥔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심을 하고 결정을 했고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합법적이고 또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고 또 신앙적인 명분에 따라 일이 진행되도록 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 사회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형 선고를 결정하는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시킬 만한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가 없는 그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쓰기를 위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 율법사들이 다 동원이 됐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상대하기 좀 껄끄러워하는 당시 헤롯 땅은 좀 정치적이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도 다 손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이들은 명분을 삼았고 또 누구하고도 손잡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분위기를 다 만들고 아주 합법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뭐 신앙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당연히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사형의 언도를 받기를 위해서 그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뒤에 정작 불안해하고 두려워진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후 사흘이 지날 때까지는 무덤을 좀 강력히 경비해 달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예수님 생전에 수차례 걸쳐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강조하셨음을 상기하며 그 말씀을 자기들이 믿는 건 아니지만 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라도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한다든지 또 이러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으니까 명분을 그렇게 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믿지는 않는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말은 믿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기를 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좀 경비병을 보내서 예수님의 좀 무덤을 좀 경비해 달라고 또 그런 요청을 빌라도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이렇게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는 그런데 굉장히 능숙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63절에서 64절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는 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굴레를 씌우고 죄를 뒤집어 씌울 때 보면 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돼요. 예수님이 언제 거짓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늘 진실을 말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고 모든 사람들을 그 누구도 차별 없이 진실하게 대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매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기를 치고 거짓말할 사람들로 이들이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그게 참 무서운 거죠. 이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위해서 누군가를 철저하게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죽이는 이런 모습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굉장히 악한 본성을 얘기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이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누군가를 좀 쳐내고 싶으면, 누군가를 좀 죽이고 싶으면 우리도 온갖 합리화와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이 저래서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아주 치밀하게 그런 것들을 짜서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매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거짓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거짓된 건 이 대제사장들과 당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정말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을 쳐내는 일에 발을 담그고 거기에 말을 섞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얄팍한 지혜를 섞는 일은 아예 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사는 삶이 훨씬 더 따뜻하고 또 훨씬 더 기쁘고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도처에서 이런 일들을 꾸밉니다. 도처에서 누군가를 넘어뜨리기를 위한 계략을 꾸미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까운 시간들을 그런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이랬다는 것을 보면서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여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일들을 하지 않기를 위해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65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빌라도는 당시에 성전 경비를 위해서 경비병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경비를 감당하는 경비병들이 파견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보내준 경비병들이 있으니까 그 경비병들을 옮겨서 그들에게 무덤을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당시 종교자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임봉하고 그것을 굳게 지켰다고 66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노력은 결론적으로 완전히 헛수고였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무덤을 지키고 무덤을 봉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고 누구도 그 말씀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리석게도 그렇게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화자찬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경건의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칭송하는 것을 즐겼던 이들이 말씀을 가로막기를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들었는데 그들은 믿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으로 막을 수 없는 말씀의 성취,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여러분들이 각자가 받은 약속의 말씀, 또 우리가 공동체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모든 말씀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일반적이면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들, 계시들,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히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특별 계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됩니다. 누구도 그 말씀의 진행을 막을 수도 없고 말씀의 성취를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겠다고 하는 말씀대로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도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조금 흔들릴 때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 맞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 맞나?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건가?
죽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닌가? 내가 일평생 주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시간을 헌신을 하고 물질을 헌신을 하고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이 길 끝에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것이 다 허구면 어떡하나?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의심을 갖고 삽니다.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또 많이 배우고 또 깨어 있을수록 뭔가 이 지식이 그 어둠에서 좀 자기들이 깨어났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더 어둠에 갇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함도 없고 또 이 말씀엔 허구도 아닙니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마십시오. 오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으려고 했던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 없었던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누구도 방해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그것을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일평생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의 삶에 꼭 이르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순절 끝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날이고 고난주간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정말 오랜 여정을 지내오셨습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온 그런 참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유익과 더불어서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사순절이 끝나는 이 날,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또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이 토요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내일 기쁨으로 부활을 맞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 정말 아주 철저하고 치밀하게 예수님께 죄를 만들어서 아주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만큼 그렇게 죄목을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교를 신봉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있는 그 시간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분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또다시 혼란스럽게 하고 또다시 거짓말을 할까봐 그렇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성취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들이 자행했던 이 어리석은 행동,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진행을 방해하려고 했던 이런 어리석음이 왜 왔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욕심에 빠지면 오늘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시고, 또 말씀의 성취가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막는 이런 불법을 행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순절을 쭉 지내온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내일 부활주일을 맞는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사순절이 끝나는 이날, 고난주간의 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죄목을 만들고 치밀하게 움직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는 가장 두려워하고 또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막고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를 위하여, 혹시라도 그것이 이루어질까 봐 그들은 두려운 마음에 무덤을 임봉하고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종교인이라고 또 종교 지도자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방해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눈이 어두워져서 메시아는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이들의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저희들이 분명히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마지막 날, 고난주간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그동안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부활주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금식하며 또 사랑 나눔 또 귀한 헌금들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그런 것들을 동원하며 보내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잘 준비되어 기쁨으로 부활을 맞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과 그 가정과 가족들 하나님 주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도록 희망의 소식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